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촉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단순히 가려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며 또 무엇을 행할 때에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선택과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시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정기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신전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전에는 사람들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널찍한 사교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전에 딸린 식당이 단순히 종교적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교적 모임이나 잔치 장소로도 흔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은 아니지만 이교도 친구들이 초청을 해서 그 식당에서 열리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친구의 초청이라 해도 우상의 신전 안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신전에서 소비되고 남은 고기들이 고린도 시내의 일반 시장으로 팔려 나간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는 유통되었던 고기의 많은 부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먹는데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먹는 경우가 언제든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또 어떤 조건에서는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되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과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님께 돌아온 이 초신자들에게는 이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얼마 전에 자신이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혹은 조금이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신앙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른 신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장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 먹거나 그런 신전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에 시험이 들면서 과연 저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핵심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답을 내거나 또 원론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이미 성도들은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는 헛개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고기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묻거나 또 그것을 찝찝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히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른 지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이런 바른 지식, 깊은 지식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연약한 신자들은 옛날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그런 관습을 쫓아 행하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데 라는 그런 마음의 가책을 지우지 못했고 그것을 먹는 행위를 우상 숭배의 연장선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고기를 먹는 행동은 그들의 약한 양심을 시험들게 만들고 또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는 먹고 싶고 또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자유자들이 자유롭게 먹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며 따라 먹으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여전히 찝찝함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결국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올바르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기준, 더 높은 상위에 두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 또 이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깔보고
나는 더 이것에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영적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식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행동 때문에 그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의 이런 자유함 때문에 어떤 형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실족하여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닌 지식으로 또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연약한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고 한 영혼이 멀어지게 된다면 그 영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소중한 형제 자매이고, 그 형제가 실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기를 또 좀 많이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고기를 덜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기를 누구보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그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연약한 형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제어하겠다, 또 사랑으로 덕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우상 제물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삶에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명절이나 또 기일 때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학적으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유교적 배경 속에서 자라나서 제사 음식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는 것 또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신념과 또 선택의 기준에 앞서서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음주나 흡연의 문제도 같은 원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주나 흡연 자체가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고 개인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면에서 본질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이 몸을 최고의 건강한 상태로 늘 유지하며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관리하는 일은 결코 신앙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음주와 흡연을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냐, 담배 펴도 되냐 하면서 그런 행동을 즐겨 하는 것을 진짜 교인이 맞는지 의심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실 자유가 있고 또 피울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실망하는 교우들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삼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또 경험, 신앙의 연륜을 앞세우며 매사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지식과 주장이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다 옳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또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은 내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히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의 자유와 주장 때문에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자유와 주장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권리를 양보하고 자유를 절제함으로써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화평을 심고 또 덕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우리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세우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덕을 세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지를 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거하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주님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하나 또 행동 하나가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